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소위 헬라 철학, 이방인의 철학을 따라서, 이방인의 철학이 되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있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몸이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영이 중요하다.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의 몸의 부활을 모두 영의 부활로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지요, 자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잘못 아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세상의 행복의 문제로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잘못된 철학적 가르침의 문제로 인해서 부활을 간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을 성경에서 믿지 않고 자기 인간의 논리로 믿으려는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장님 믿음, 그냥 눈 감고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설명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그냥 우리한테는 사실 센세이션하는 것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있던 사람들 우리 생생하잖아요.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마 이 사람들 500의 형제가 그 예수님 부활한 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 아주 눈에 생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도 내가 그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그냥 지나치고 빌립보서 4장 들어가면 됐지 이랬는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날은 당연히 필수로 이렇게 말씀뿐이 못하고 또 영어 보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30분이라는 시간으로 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도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보니까 한 4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2번 하고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해서 4번을 한 것 같은데, 모두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부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영광의 몸체로 변하는 그 모습의 소망을 좀 더 감사하고 기쁘게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부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성경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금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활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 헬라 철학 같은 그런 어떤 틀을 갖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아이서지서스라 그래요. 아이스라고 하는 얘기는 인투라는 얘기예요. 내가 미리 계획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으려고 그러는 걸 아이서지서스입니다. 엑서지서스는 X는 아웃 오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해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후 문맥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 다시 죽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다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 다시 죽는 경우를 부활이라기보다도 소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살았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 보증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까지 준비를 했는데 복음의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생을 포함해서 7가지의 다른 부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생, 둘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셋째는 교회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 넷째는 육체적 부활, 그리고 5째는 유대인의 영적 부활, 그리고 6째는 유대인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7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7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소생한 경우가 9번이 나옵니다. 9번.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죽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았던 그러한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이미 박동이 되지 않는데 어떤 전기 충격요법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경우, 이럴 경우 전기 충격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의 소생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것은 간접적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은 의학을 통해서 사람을 대리자로 사용해서 행해지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소생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즉시 죽은 자, 죽어서 얼마 안 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소생은 죽어서 그리고 꽤 지나고 난 사람들에게 흔히 행해집니다. 어떤 때는 3일이 지나서 썩은 육체에 관해서도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잠깐 있다가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살았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썩었다가 다시 살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세상 일은 별로 눈을 끌진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소생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끕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사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 중에 첫째, 열왕기 상에 보면 17장 8에서 24절까지 그 사르밧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엘리야가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21절을 보면 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올라가가지고 3번 피고 어쩌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소생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했어요. 열왕기 하 4장 18절에서 37절, 3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5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여기도 올라 엎드렸어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셋째로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몸을 닿으니까 소생합니다.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는 야이로의 딸이 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8장에 41절에서 56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특히 5장 41절만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소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특히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응하는 그런 자세가 16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보낸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